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땅의 것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데반 사후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그러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역설적으로 성도들에 의해서 점점 더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제 출발점이 이방으로부터 계시된단 말입니다. 빌립 집사, 우리 빌립 집사 기억하시죠? 이방의 대표적 상징인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이 땅, 육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 세메이온, 표적도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사람들이 이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 사마리아 그 이방 땅, 이 이방 땅에 바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이제 9절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몇몇 자료에 따르면 사마리아 출신으로서 애굽, 이집트, 그 이집트로 건너가서 철학과 이제 마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를 의미하는 마구스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고 또한 시몬은 영지주의의 창시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이제 스스로 큰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가 이제 마술을 행했다 그러는데 뭐 성경에서는 자세히 그 마술이 어떤 건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가 행한 마술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아마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며 예언을 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계층에 그의 신비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그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라 그러는데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면서 이 대중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파워야, 힘이야 라고 그들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 문맥적으로 위에 나오는 그 빌립 집사의 하나님의 사역과 이 마술사 시몬의 행위와 대조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했던 그 하나님의 사역은 진리, 빛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비진리, 어둠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 그 하나님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빌립과 또 영지, 그 영적인 지식을 전하는 마술사 시몬을 지금 두 개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서 대중들이 이제 시몬을 추종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이 그를 따른 이유는 시몬이 행한 그 마술 때문인데 그 마술이 이제 보여지는 신기한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 그 도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어떤 이름?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그 이름에 대해서 전파하는 게 바로 전도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전파 복음이라고 해서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뿐이지, 표면적으로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그 의미, 그 뜻을 전해주는 게 전할전, 길도, 이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자, 이 전도가 좀 잘 나와 있는 또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이게 자신들의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 알지 못하다, 이게 안다라는 이 말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식을 내 것으로 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내 것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상은 절대 그 하나님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전도, 이 전도가 여기서는 케루그마라고 나와 있는데, 프리칭, 이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가 끝이 아니라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리스도 예수, 그 믿음, 그게 어떤 뜻이고 내용인지를 복음, 설교로 전파하는 거, 선포하는 거. 그 기쁜 소식, 복음, 이 좋은 소식이 뭔지를 설명하고 가르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세상은 그 설교, 그 복음을 가치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완전 또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그렇게 그들이 믿고 이제 세례를 받으니 어떻게 됐어요? 마술사 시몬도 이제 믿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변화죠. 마술사 시몬도 기독교인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 이 표적이 세메이온, 어떤 신호,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우리 오늘 공부할 건데, 나중에 이 시몬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목적이 나타나요. 그 표적과 능력을 돈, 이 세상의 물질로 사서 자신을 더 드러내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빌립의 그 사마리아 선교의 활동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사도를 보냅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상징인 그 사마리아에 대한 모든 선입견, 그 편견을 내려놓고 그 사마리아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차별하고 분리하고 완전 무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들이 은혜로 먼저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내려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이. 이게 진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받는 것. 그래야 이제 더 이상 표면은 그 율법입니다. 이 세상에 묶여 있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의로, 진리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성령 받는 게 뭐 입으로 뭐 랄랄라 따따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이라 그랬잖아요. 글로사, 다른 말, 다른 언어, 율법을 은혜의 진리의 말로, 자유와 해방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래요.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복음, 진리, 생명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과 무슨 얘기했죠? 하늘의 그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 로고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또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성령, 참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 참.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래요. 여기서의 나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증명하여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삶으로도 예수가 걸어간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며 입증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그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16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위에서 우리가 쭉 봤듯이 빌립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들이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세례는 보통 물 세례를 말합니다. 물 속에 완전히 잠겨서 그 잠긴다라는 그 세례의 의미는 사망, 죽음을 메타포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올라올 때에 이제 새로운 호흡을 쉬잖아요. 새로운 호흡과 숨을 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을 상징한단 말이죠.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구약, 옛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시적 그 예식,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율법의 예언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말씀은 구약 모세 오경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구약 전체거든요. 모든 선지자나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에 와서 종료됐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모형이 이제는 실제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죠. 실체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모형은 그림자로서 사라지는 거고 이제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자, 근데 또 이 구절만 보고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 무조건 안수해야 한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안수는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잖아요. 자,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레마. 그 레마는 기록된 말씀, 우리 기록된 말씀 배웠죠? 로고스. 그 기록된 말씀이 이제 내 안으로 갖게 된 말씀이 레마라 그랬습니다. 그 레마로 말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바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이제 임재를 한 겁니다. 자,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나와요.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전통으로 행한 그 할례 의식, 그거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그 정통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보니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지?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이었단 말이죠. 이방인들도 그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방언을 말한다. 우리 뭐 방언은 사도행전 초반에서도 많이 봤죠. 글로사. 이게 언어, 랭귀지, 텅, 다른 말,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이 마술사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 시몬이 사도들의 그 안수 장면을 보고 성령의 임재를 이제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외적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돈으로 그 권능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자신의 어떤 의도가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유익, 그 욕심, 엄청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게 바로 시몬의 본심이었단 말이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주세요. 마치 마술 능력을 행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근데 돈으로 이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땅의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사고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늘의 구원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 자원을 통해서 재물을 사가지고 얻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천국까지도.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거와 같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실체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뭐라 그래요?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한다라 그래요.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땅의 것으로는 살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자, 선물은 뭐예요?
돈 주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죠. 선물을 준비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제가 돈으로 이걸 지불하겠습니다. 카드로 계산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준 자에게도 모독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노동이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임금, 돈을 받잖아요. 결과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제 찬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네 은과 함께 망한다 그래요. 그 은, 돈, 물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망할지어다는 멸망할지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포레이아. 사도행전 5장에서 등장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들도 결국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내린 멸망이 곧 이 세상적 물질, 땅적 소유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22절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 그래요. 21절에. 자, 이 마음은 카디아라는 건데 이게 중심, 마음의 중심인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것이다. 그것이 바른 것, 올바른 것. 근데 그게 바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빗나갔다라는 거죠.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악함을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거는 돌이키다라는 뜻이죠. 메타노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사하여 주시리라. 이 사하여 주신다. 이게 우리 전에도 배웠지만 아피에미 이런 뜻인데 용서하다, 풀련하다, 면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 기도하면은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그 본성, 악독과 불의가 가득했잖아요. 이게 시몬의 실존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게 비단 시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존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시몬의 이야기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너는 네 마음이 악하고 그 불의에 가득 차 있어. 그렇게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시몬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시몬이 베드로의 저주가 내려질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시몬은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잖아요. 근데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단순히 기도를 요청했다. 그래서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베드로의 말처럼 악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가 이 이야기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다시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는 여기서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진짜 이 시몬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시몬이 구원을 받았느냐, 회개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주체인 나는 정말 내가 회개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것을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시몬의 이야기? 이들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이 스토리. 그래야 우리 전에도 봤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게 나의 이야기잖아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의 이야기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와 내가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죠. 네.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마지막으로 두 사도가 이제 떠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떠난 후에 이제 사마리아, 이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 땅에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복음이 계속해서 그들은 떠났지만 이방 땅에 남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여 거기서 복음이 계속 전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그 사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 또 그분을 누리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